오늘 아침에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살아나가는 거, 이거 영어로 우리가 life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말로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자를 쓰면 아마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인생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어떤 사람도 그냥 여러 날이 합쳐지면 인생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 안에는 희로애락이 들어있다. 그렇죠? 기쁨도 있고, 화를 내고 사는 것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욥기를 살펴보기로 이렇게 이제 올해 정했습니다. 욥기 안에는 인생에 예상하지 않았던 고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4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 강해가 끝났을 때에는 고통이 다가올 때 인내해야 되겠구나. 인내. 하나님이 인내의 모범으로 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이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옆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되겠구나. 조언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욥기 강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42장을 할애하셔서 욥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많이 이렇게 언급해야 될 그런 말씀이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이 주는 이 인내, 위로,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많고 주석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위얼스비 목사님 이 주석 강해가 노트가 가장 포괄적이고 1장, 2장, 3장 전체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느꼈던 것과 같은 말씀과 더불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욥의 고난 드라마 시작, 고통은 인생의 한 요소이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4,000년 전에 살았던 욥이라고 한 사람이 번영하고 형통했던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스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해요. 에돔 옆에 있던 이와 같은 지역이 우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욥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 여기 곧바르다라는 것은 upr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바르고 이렇게 서 있다는 거, 곧바르게 딱 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하는 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죄가 없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가서 보니까 노아를 가리켜서 성경이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퍼펙트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여기 완전하고 곧바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뭐냐 하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면에서 성숙한 사람이다. 행위가 올곧은 사람이다.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말로 신약 성경의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위선과 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그의 아내가 볼 때에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순전함을 지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3절 말씀 가서 보면 순전함 아니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tegr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인테그리티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인테그리티, 여러분 적부는 인테그레이션 한다 그러고 미부는 디퍼런시에이션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테그레이션 한다는 건 뭐예요? 다 이렇게 합쳐놓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쫙 이렇게 합쳐져 갖고 인생에서 사람이 이렇게 성숙한 가운데 모든 것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는 이런 거를 인테그리티가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우리가 온전하다. 여러분 다 모아놓으면 온전하잖아요.
그렇죠? 순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욥의 성품에 대해서 온전하다, 곧바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성숙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성품, integrity, upright한 거, 그렇죠? 퍼펙트한 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데서 이런 성품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품인데 그 좋은 성품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될 때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모든 일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고 좋은 성품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자식들도 10명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엔 자식들이 많은 것이 정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7명이 있었고 딸이 3명이 있었다. 근데 아들, 딸이 많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들, 딸이 많은데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면은 그거 참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4절 가서 보니까 자식들 간에 아주 우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어요. 아들들이 자기 생일날이 되면 자기 옆에 형제들 다 부르고 딸들까지 다 자매들까지 다 불러서 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을 올려드리는 정말 우위가 좋은 그와 같은 그 가정을 꾸렸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위 좋은 자식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좋은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부모에게서 나온다.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고 정말 아이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키우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3절 가서 보니까 그에게 재산이 굉장히 많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보니까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한 결에 2마리씩이라고 보면 소가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그 외에도 여러 종들을 거느려서 그래서 동쪽 지방에서는 욥이 가장 큰 부자였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이 많은 재산 어디에서 왔다고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냐? 21절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산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많은 재산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욥기 4장, 29장 또 31장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내용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정말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좋은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베푸니까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2장 11절 가서 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먼 나라에서 3명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너무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맨 끝에 가면 그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욥과 화해를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이 번영하고 형통했어요. 그런데 16절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욥이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재난을 겪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재물, 이 많은 종들, 이 많은 부귀 영화, 이 모든 게 그냥 하루에 요새 말로 그냥 폭망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갑자기 욥에게 4명의 사자가 연달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그 종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들을 다 약탈해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서 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끝나자마자 또 한 명의 사자가 오더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인의 양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아서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 소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다른 사자가 오더니 17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탈취하고 주인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의 사자가 오더니 18절, 19절에 주인의 그 아들들이 또 딸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집을 무너뜨려서 아들 7명, 그 다음에 딸 3명이 일시에 죽는 이와 같은 비통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16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 자신도 이방 여인들의 올무에 걸려서 맨 마지막에 그 황금기를 정말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그 이후에 이 전도서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재난이 닥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제게도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와 같은 악한 일이 닥치고 있습니다. 왜 닥쳤을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욥의 경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욥은 깨달아 알 수가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 욥의 그와 같은 그 훌륭한 친구들, 지혜가 많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설명이 없었으면 그저 인간의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고를 늘어놓고 이래서 그랬다 저랬을 그래 이런 추측이 난무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겪는 고난들 가운데 어떤 고난은 마귀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6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고난이 마귀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극심한 고난은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언가를 실수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6절에서 12절 마귀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사람과 인간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권자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어요. 내게 어떤 악한 일이 있어도 정말 저도 지난 2년 동안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와 같은 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전능자라고 불러요. 전능자는 영어로 Almighty, All, 모든 것, 거기서 Mighty, 강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Almighty, 전능자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성경 전체가 살펴봤더니 성경 전체 하나님을 Almighty, God이라고 표현한 데가 쉬운 7번이 있어요. 근데 그 쉬운 7번 가운데 욥기에서만 31번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을 통째로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온 세상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에 저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전에선 쫓겨났지만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성도들을 고소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는 그 앞에까지 가서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름의 뜻이 대적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가 멸망당할 때 그 말씀을 가서 보니까 그의 이름이 그 큰 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저 옛뱀, 이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그 저 옛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12장 9절이 이야기하고, 12장 10절에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존재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시시때때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왜 고난을 당했냐?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내용이 뭐예요? 욥처럼 이렇게 의롭고 곧바르고 악을 멀리한 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욥을 도와주시고 저렇게 번영하게 하시니까 욥이 그러는 거지, 재물과 이런 거 다 치워버리면 욥이 당장에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를 건드리지 말고, 모든 걸 내 손 안에 줬으니까 그를 건드리지만 말고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죄가 있는 걸, 그거 죄를 만들어내서라도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죄를 머릿속에서 꾸며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되지 않겠냐,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욥을 건드리는데 어떤 한계 안에서 건드리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맨 끝에 갔더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욥기 전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깨닫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마귀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그것이 뭐냐 하면 좋은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품. 이 좋은 성품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정말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좋은 성품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형성이 되면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끝까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좋은 성품이 고통과 고난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이기면서, 힘듭니다, 이기면서 나아가는 2018년도 우리 인생 전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 근래 우리 대한민국의 시련을 바라보면서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갈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서 마귀가 무슨 계략을 펴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걸 뒤집어 놓을 거다. 저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공산체계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가치가 이 땅에서 분명히 올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절에서 22절 가서 보시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면이 나와요. 눈물 날 정도로 위대한 장면이 욥기 1장 20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사람의 차원에서만 보지 마세요. 마귀가 올라가서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무수한 전사들과 마귀의 지금 무수한 전사들이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나 마귀가 이기나 한번 욥을 통해서 지금 시험이 이루어질 때 한번 지금 보자고 지금 시선을 집중해서 우스 땅에 있는 지금 욥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재난을 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비탄에 잠겨있는 그 욥을 향해서 온 우주 공간에 지금 하나님의 모든 천상의 존재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20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애통함을 표시하면서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거 이게 원래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집행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태어난 날이에요.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게 죽는 날이에요. 그 안에 돈도 있고 뭐 재물도 있고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명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이 스테이트먼트, 이 말씀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 원합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고백이 지금 욥의 입을 통해서 재난 가운데 지금 나왔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욥의 위대함이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위대한 고백이 이 고난을 당한 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작심을 해야 돼요. 결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입을 열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작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로 표현했냐? 영어에서는 fidelity, 로얄티로 표현했어요. 그 뭐예요? 충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 위와 같은 고백이 한마디로 충성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순신 전기를 읽습니다. 계백장군 전기를 읽어요. 김유신 장군의 전기를 읽습니다. 그 읽으면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국가를 향해서 충성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충성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 침례교회의 모든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끝났어요. 이것이 마지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가 집요합니다. 마귀가 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과 마귀들의 천사들 앞에서 완패를 당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욥이 저주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다시. 불행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얘기하는 게 재물 이런 건 사라질 수 있지만 목숨과 관련된, 이 생명과 관련된 거 여기에 하나님이 손을 대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면 분명히 욥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번에 그의 몸과 건강에 손을 대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허락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생명은 빼앗아가지 말고 몸에 손을 대도 좋다. 이러는 거예요. 또 누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들이 지금 천사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욥의 몸에 종기가 생기니까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그냥 푹푹 이렇게 긁는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겨. 너무 가려서 너무 긁으니까 여러분 2장 12절을 가서 보니까 그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봤는데 그게 욥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몰골이 흉측하게 변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할 게 있어요. 모든 병이 마귀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 경우는 지금 마귀 때문에 생긴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이 마귀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서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마귀 들린 자들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 메시아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 많이 볼 수 있어요. 미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마귀 들리면 입에서 말을 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 혓줄을 꽉 마귀가 잡고 있으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 머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귀 먹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몸이 18년 동안이나 몸이 굽어서 몸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마귀 들리면 생길 수 있다 그래요. 또 고린도 후서 12장 가서 보면 이 마귀의 사자가 와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그냥 연신 괴롭히니까 그냥 콕콕콕하고 찌르니까 계속해서 몸이 아파서 힘든 이와 같은 병이 마귀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이 마귀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 나시면 병원에 빨리 가서 진단받고 약 먹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가장 보편적인 해결책이란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너무나 보기에 흉측해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 밖에 어디 가서 쓰레기 버리는데 지금 거기 가서 지금 욥이 앉아있는 이러한 엄청나게 안타까운 현실이 그에게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나타나?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 인테그리티 이걸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으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였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예수님처럼 겪은 사람이 누구겠냐? 욥이 아니겠느냐? 그의 아내와 지금 남은 게 그의 아내와 세 친구 외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자식들 다 없어졌죠. 재산 다 없어졌죠. 명예 다 없어졌죠. 그렇죠? 부귀영화 다 없어졌잖아요. 남은 게 지금 아내와 세 친구밖에 없는데 가장 귀중한 게 누구예요? 자기 아내잖아요. 그 아내가 지금 나타나서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브의 말 듣잖아요. 가서 선악과 먹자 그러니까 듣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같이 사라 거짓말하고 하라니까 가서 듣잖아요. 욥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어떨 때는 아내 말을 안 들어도 되는구나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대다수 경우는 들어야 삽니다. 이 남자들이 대다수 경우는 들어야 살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안 들으면 죽습니다, 인생이. 그런데 어떤 아주 중대한 그런 일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일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안 들어야 사는구나. 이거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안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위대해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또 한 번의 위대한 고백이 여기 10절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마귀가 또 한 방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람의 관점만 보지 말고 저 위를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모든 천사 지금 욥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욥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또 한 방 먹는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됐다. 기억을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욥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말을 내가 뱉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참아야 되겠구나. 어떨 땐 아내 말이든 남편 말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우리가 작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욥의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한번 입장을 바꾸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돈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욥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숭배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동네에도 가지 못하고 동네 밖으로 지금 쫓겨나가서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데 지금 앉아서 자기 남편이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죽는 게 이 사람을 위해서 낫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아내가 이 욥을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도 없다고는 그렇게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대 심정이 한번 돼보세요. 그 심정이 돼서 욥의 아내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빨리 죽는 게 사실 이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판단은 그런 거예요. 욥의 아내가 사실은 욥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욥의 아내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남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수치당하는 거 이거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가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자,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욥이 지금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그 다음에 integrity, sincerity 이런 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고난이 닥치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빠져나갈까? 저도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 두 가지가 좀 컴바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빠져나갈까만 그거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교훈이 무엇일까까지 같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감정, 환경, 결과에 상관없이 우주 공간을 처리하시는 모든 것들을 치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감정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 감정, 내가 처한 상황,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결과, 이거에 상관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고 주어진 모든 것에 꿋꿋이 순종하며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핵심이에요. 이 고통 속에서 욥이 포기하지 않은 게 두 개예요. 하나는 그의 믿음, 하나는 순전함. 순전함 뭐야?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도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 그걸 제가 믿고 바랍니다. 제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신실함, 성실함, 순전함, 온전함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얼신 목사님이 한 가지 좋은 그런 그 명언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1492년에 스페인을 떠나서 70일 동안 여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했다 이제 기록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70일 동안에 선상반란이 일어나서 목숨을 잃을 뻔도 하고 죽을 고비를 거쳐갖고 그래갖고 거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중도에 포기해도 어느 누구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했다면 콜럼버스가 위대하다는 말은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고난을 통해서 생겨요, 여러분. 기쁨을 통해 생기지 않습니다. 잔치집을 통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슬픔과 고난과 역경의 빵을 먹어봐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욥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내한 이후에 그의 아내가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일곱 아들과 세 딸을 낳아주는 그런 일이 욥기 4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자가 행복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뭘 기억하셔야 되냐? 인간의 취약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세요. 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취약한 모든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이 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가서 읽어보면 먼 거리에서 자기 친구가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으니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말씀 가서 보니까 티끌을 뿌리고 재 속에 앉아서 2일 동안 욥과 함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 생겨난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철학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와 같은 그 진리를 가려버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책망을 들었고 결국은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내용이 성경에 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욥기 3장은 뭐냐? 욥기 3장은 욥이 한탄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탄한 내용이 뭐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렇죠?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또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고 정말 자기의 일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구약성경에 유명한 대언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대언자,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 대언자가 예레미야 20장 14절에 18절 가서 보니까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2년, 3년, 4년, 20년을 전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언자 되기를 포기를 했어요. 이제는 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 선포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안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망이 뼛속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을 이렇게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대언자 노릇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하면서 동시에
욥과 똑같이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성경의 가장 위대한 그런 대언자 예레미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던 예레미야 대언자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불평하는구나, 참 사람이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인간의 취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우리의 이 연약함과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드러내겠어요? 소한테 드러내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취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어렵고 답답한 사정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이 한탄의 이 말은 욥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유일하게 이 상황에서 자기를 구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의 취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 지금 욥기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취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취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읽으면서 자살하고 싶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통이 심할 때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도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중에 가면 그 말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했을까? 그렇죠? 그런 헛소리를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훌륭한 사람도 그런 헛소리를 하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도 헛소리 하잖아요. 그때 왜 그 말 하나님께 했을까? 욥도 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이 심하게 닥쳐올 때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올 때는 이와 같은 인간의 취약함을 드러내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다 있어, 여자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인간, 아무리 훌륭하고 완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테그리티, 정말 이런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쏟아내는 내용이 여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극심하게 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복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끝난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왜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하시느냐 하는 내용이 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냐. 왜 죽지 않았냐.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아니하였냐. 유산되지 않았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왜 죽지 않았냐.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어찌하여 무릎들이 먼저 가서 나를 받았냐. 아기를 받는 사람들이 와서 왜 나를 받아갖고 그때 떨어뜨려서 죽이지 않았냐. 어찌하여 젖가슴이 먼저 가서 내가 빨게 했냐. 그래서 유모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젖먹여서 지금 살려놨잖아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20절에 어찌하여 그분께서 고통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혼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냐. 이거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달프다고 지금 어찌하여 왜를 지금 5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면 하나님에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묻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우리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예수님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 그거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답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답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몸이 다리가 아팠어. 갔어요.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갔더니 엑스레이 찍었더니 뼈에 금이 갔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안다 그래서 안 아파요? 여러분 뼈에 금이 간 거 안다 그래서 안 아프냐고요?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고 절규하는 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주나 안 주나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감해지지 않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 앞에 와서 그냥 막 쏟아놓듯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쏟아놔도 하나님이 오케이,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속 중심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헛소리 해도 하나님이 너 마음 내가 안다. 그래, 이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욥이 가졌던 통찰력을 보고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5절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게는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없었을 때 고난이 임하였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욥이 많은 재산을 가졌어요. 자식들이 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늘 무언가 잘못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자기 생일들에 뭐 해갖고 모아갖고 이렇게 하고 할 때마다 그게 끝난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해요? 혹시 마음속으로 아들들이 잘못했을까 해서 그들을 위해서 번제 헌물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으니 그냥 떵떵거리고 아무 생각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욥의 위대함이에요. 아무리 많은 거 좋은 것이 주어졌어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과 내 자식들이 혹시라도 잘못하지 않았을까 하고 노심초사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심초사하니까 욥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여전히 내가 불안했고 안식도 없었고 평안함도 없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그렇죠. 내 자식들, 내 교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게 잘 될 때에도 혹시 일이 잘못돼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서,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겠는가? 잘못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통찰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욥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재난이 닥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4장부터 그래 왜 재난이 닥쳤는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지금 친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를 해드렸어요. 몇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성경을 번역했다, 사랑침례교회 목사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뭘 전달하고 있다. 여러분, 해봐야 죄덩어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특별히 뭘 기억해야 되냐? 내 앞날에 내 요만큼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그 창조자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한 발 앞도 우리가 내려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악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상황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순전함과 온전함, 하나님께 충성 맹세했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네 번째, 심각한 고통을 당할 때에는 아무리 좋은 성도도 하나님 앞에 헛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럼 여러분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권.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불평 쏟아 놓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사는 게 죽겠다 그러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의 특권이다. 인간의 특권. 속중심만 똑바로 돼 있으면. 다만 죽기를 시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죽으려고 시도한 적 없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그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 국가가 됐어요. 이거 슬픈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죽기를 시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을 이기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할 그런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날의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거란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 마귀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가 올바른가를 지금 보기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 맹세했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죄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 면에서 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욥이 결국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땅에 존재했던 인간 가운데 퍼펙트하게 죄를 짓지 아니한 그런 인간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외에는 인간 가운데는 퍼펙트한 그런 존재, 죄가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의롭게 심판하신 분이 계신다. 이 땅에서는 어쩌면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왕좌 앞에 딱 가서 쓰게 될 때 회개보고 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영육간의 모든 것에서 고침을 받아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사실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휴거에 참여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일시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욥기를 통해서 인간의 취약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맹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